샬롬, 안녕하십니까?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노트를 보시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시간,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대 박해입니다. 제1대 박해는 AD 64년에 시작이 됩니다. 제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죠. 로마와 주변 변두리에서 발생합니다. 로마 대화재가 7주 동안 14개 행정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에 발생하는데 10개 구역이 모두 불타고 잿더미로 변하게 되죠. 그 화재의 책임을 유대교에서 분리된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속죄의 양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가죽을 입혀 개에게 던졌고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씌워 밤새 불을 피워 화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발생한 제1대 박해인데요. 이때에 이 어간에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제2대 박해로 넘어가겠습니다. 1대 박해로부터 약 26년이 지나면 2대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약 AD 90년에서 96년까지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황제가 된 후에 로마 전통의 신들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좌절되었죠. 그는 자신을 신이라 호칭하여 로마의 금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보내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게 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풍습들을 대부분 쫒았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와 같은 종파로 간주하여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영어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노했다라고 주장을 하며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고 불순문제로 몰아 맹수들과 결투하도록 핍박했습니다.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한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는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불러라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황제가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역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든지 고국에 있든지 그들이 꼭 찾아보는 성지가 두 곳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통곡의 벽이요. 두 번째는 마사다 성입니다. 마사다 성은 예루살렘의 멸망 시 성을 빠져 도망 나온 약 960여 명의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버텼던 예루살렘 남쪽 약 100km 위치에 있는 천연적인 군사 요새지였습니다. 이곳은 해발 약 600m 정도의 위치로 깎아지른 절벽으로 헤롯 대왕이 유사시 이를 대비하여 자신의 궁전까지 지어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약 3년 동안 로마의 군대들과 대치하였고 자신들을 지켰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10군단의 실바 장군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자. 로마인들의 손에 죽는 수치보다는 스스로 죽겠다
이렇게 최후를 택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죽이고 나중에는 남자들이 모여 10명씩 조를 짜서 제비 뽑고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자가 죽은 시체를 가지런히 뉘어놓은 뒤에 자신도 죽음으로써 택함받았다는 의의를 지켰던 믿음의 성지라고 하여 해마다 유대인들이 이곳 마사다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여간의 주요 순교자는 로마의 클레멘트, 반모섬으로 유배됐던 요한, 황제의 사촌, 그리고 교회 안에 안드레, 마카, 오네시모 등이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3대 박해로 넘어갑니다. 2대 박해로부터 약 2년 후에 발생하는데요. AD 98년입니다. 제13대 황제였던 트라야누스 황제 때 발생합니다. 산발적으로 로마 곳곳에서 발생했고요. 트라야누스 황제는 자신을 시대의 영이라고 칭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음모를 꾀하는 비밀 결사대로 오인하여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두니아 총독 플리니가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확인하여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사형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로마 정부는 자연재해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하면서 박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때 순교자로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시우스, 그는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된 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찢겨 순교당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7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므온, 서디무스, 루푸스 등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4대 박해로 넘어갑니다. 3대 이후에 약 6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데요. AD 117년에서 138년 어간입니다. 로마의 제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 영어로 하드리안이죠. 이 황제 때 발생합니다. 그는 티투스의 장군의 아들이었죠. 로마 전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드리안은 AD 120년에서 130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셀 수 없는 많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으며 125년에 발표한 칙령에서는 할례나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는 율법을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터에 유피테아르 신전을 세우고 우상제사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국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죄다. 이렇게 여겼죠.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도 처벌했습니다. 주요 순교자로는 텔레스포루스 그리고 폴리갑이 있는데요.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폴리갑은 2세기에 알려진 최고의 성자요 순교자이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죠. 네가 만일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제안한 총독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폴리갑의 대답입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라고 폴리갑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5대 박해로 넘어갑니다. 4대 박해 이후 약 23년 후에 발생하는데요. AD 161년부터입니다. 제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 발생하죠. 황제 자신이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점차 이성주의인 스토아 이면에 사로잡혀 미신을 믿는 점성어들에게 빠졌고요. 기독교를 미신으로 취급하게 되었고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국가의 재해나 질병의 원인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비밀 정보원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고 심한 고문을 가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시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했습니다. 주요 순교자로는 저스틴, 포티니우스 감독, 블렌디나, 리옹에서는 약 5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했습니다. 상투스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죽음 앞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신자들도 용기를 얻어 신앙을 고백하며 순교자의 최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6대 박해로 넘어갑니다. 5대 박해 후에 약 22년 후에 발생하는데요. AD 202년에서 211년입니다.
제20대 황제 septimus severus 황제 때 발생합니다. septimus severus 황제요. 그는 아프리카 출신의 군인 출신 황제였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개종이 금지됐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세례 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전도하여 얻은 그리스도인의 입교를 불허하는 금지령을 내려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순교자로는 신학자 오리겐의 아버지 레오니마스, 속사도 시대 교부 중 제1인자 리더였던 이레니우스,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는 페루페투아와 그리고 펠리키타스 여인의 순교가 유명한데요. 이 두 여인은 노예였는데 맹수들이 들끓는 원형 경기장에서 손에 손을 잡아 높이 들고 기독교의 위대함을 온 천하에 증거했습니다. 이제 7대 박해입니다. 6대 박해 후 약 24년이 지납니다. 235년입니다. 제25대 황제 트레스 출신의 막시무스 황제 때 발생하죠. 폭군 정치 개혁을 통하여 성직자를 처형했고 즉위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공개적으로 신전에 나와 희생제사를 드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지도자들을 유형과 투옥을 통하여 제거했고 사형을 당하는 순교자보다는 감옥에 투옥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했고 기독교인들이 암살당했던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했습니다. 순교자로는 우르술라 히포리투스 등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제8대 박해입니다. 7대로부터 약 13년 후인데요. 249년에서 51년입니다. 제32대 황제였던 데키우스 황제 때 발생하죠. 처음으로 제국 전역에서 박해가 발생합니다. 황제신 외에 다른 신에게로의 경배가 금지됐고 이교주의로의 열정적인 복귀는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정신을 열정적으로 일깨우며 모든 종족들에게 칙령을 내려 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잔인하게 금지하고 박해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로마 나라가 쇠퇴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들을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주요 순교자로는 로마 감독 파비아누스, 예루살렘의 알렉산더 등이 있습니다. 이제 9대의 박해로 넘어갑니다. 8대 후에 약 6년 후가 되겠습니다. 257년에서 260년입니다. 제35대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 영어로 발레리안 황제 때지요. 이를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여러 나라의 어려움이 겹쳐왔는데 흉년이 겹쳤고요. 이를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분노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그 책임을 기독교에 전가합니다. 교회의 재산을 압수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특히 258년에는 기독교에 대한 처벌을 성문화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귀족들은 그들의 직위가 박탈되었고 재산을 몰수하고 사모원들은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순교자로는 오리겐, 카르타고의 키프리안, 스페인 감독의 투르투어스 순교, 그리고 식스투스 2세. 하지만 황제는 페르시아의 샤푸르 1세와 전쟁을 하여 마침내 포로가 되었고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대 박해입니다. 9대 박해로부터 약 25년 후인데요. AD 284년에서 311년 어간입니다. 제45대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영어로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발생합니다. 비천한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가 자수성가하여 권력을 획득했고 군의 추대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가 되었죠. 그의 사위 갈레리우스의 말에 따라 그의 종교정책을 바꾸어 국내에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고 아폴로 신전의 제사를 강요하였으며 이에 호의적이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제국 전역에서 말살했습니다. 성경을 압수하고 교육자들을 투옥시키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로 박해의 기운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로마 모든 예배 처소인 예배당이 무너지고 성경책을 비롯한 기독교 관련 서적을 불태웠습니다. 로마 시민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하는 칙령을 발표했고요.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됐고 기독교는 이교신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갈레니우스 황제와 같은 이는 계속해서 박해를 하였고 충이 먹어
고통이 심하자 기도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박해를 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에까지 연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대로부터 10대까지 기독교의 박해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AD 64년에서 311년까지 약 250년 어간에 발생했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소리 없이 로마 제국 전체를 상대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억압과 핍박을 가해도 기독교는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멸망하고 없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고관들의 가정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로마 전 지역에 확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의 며느리로 들어간 여인들이 기독교 여인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택한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정하시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믿음의 자유를 선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즉위하면서 신앙을 기독교로 개종했고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초대교회사 250여 년 동안 길고 긴 어두운 세월, 핍박과 순교의 터널을 뚫고 드디어 자유와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까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듣고 또 들어서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저희 강의가 작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